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피조물주가 피조물을 꼭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힘들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도와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피조물의 어떤 이유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나의 이유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어느 날 좀 땅에 좀 바람 좀 쐬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의 뜻,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을 때,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 아들이 오실 때는 무엇을 가지고 오셨겠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름을.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고 우리 부모님이 계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면 제가 부모님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저기요, 우리 아버지가 오시래요. 알았다. 우리 아버지가 그거 달래요. 알았다. 그러면 그들이 다 주어요. 지금 내가 누구 이름, 지금 겨우 7살, 8살 먹은 그 아이의 말을 그들이 듣는 것이 아니고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하래요, 아버지가 저렇게 하래요, 이런 그 이름으로 하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뭔가 육체를 가지고 뭔가 그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들의 단독적인 일이겠어요? 아니면 그 속에 누구의 이름으로 하겠어요? 지금 아버지의 이름, 보낸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낸 자 신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할 때, 내가 뭔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할 때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보내줘서 그 일하는 자를 성전이라 합니다. 성전.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성령이 성전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누가 성전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전이 아니에요. 누가 성전이에요? 아버지, 보내신 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다시 말하면 성전이 되었다는 것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성전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성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성전 되는 것입니까? 이해하시겠죠? 이걸 다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를 보세요. 구약에 성령이 오신 적이 없지만 성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구약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전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왔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성전이 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좀 순서를 정리해보면 이렇다. 첫째는 이름이 성전에 임하여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먼저 임하여지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이 있는 곳에 누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들의 육체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온 것이에요.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보내신 자 이름으로 오잖아요. 이름으로 오실 때 이미 성전은 온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예수가 몇 살 때 오셨다고요? 30살 때. 예수님 30살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어요, 좀 없어요? 성전은 30년 전에 이미 오셨고 성령은 몇 년 뒤에, 그 뒤에 30년 후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예수께서 몇 살 때?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곧 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가 내려오는 것을, 임하는 것을 경험해서 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왔어요, 따로 왔어요? 따로 오셨어요. 먼저 누가 오시고 하나님의 이름인 성전이 오시고 그 뒤에 성령은 그 뒤에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약교회 성전을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 없었겠어요? 이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가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의 육체만 있는 것이지 육체가 성전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육체는 성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 따라가. 이름이 성전이다. 이름이 성전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에게만 성령은 임하신다고 하는 거.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 있는 곳만 성령이 임하시지, 주여 주여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에 오신다고요? 아버지의 이름만 계시면 거기에는 성령이 자동적으로 오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전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요, 무슨 뭐 교회 조직과 시스템이 성전이 아니고, 그 성전은 반드시 되는 조건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안 가졌으면 그런 성전이 성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 교회 다니니까요 성전이, 제가 성전이잖아, 저 교회 다니니까 성전. 아니, 너 성전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있다면 그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성전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성령은 임하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 기도를 손들고 했냐, 뭐 무릎 꿇고 했느냐, 뭐 금식이냐, 이거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로 성령 받지 않아요. 무슨 뭐 기도원에서 뭐 샥샥샥샥 한다고 그 성령이 많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엇을 가진 자에게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시작. 하나님의 이름. 이 중요한 이름. 그리고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데 무엇을 돕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도우시다, 그 말이에요. 나를 도와요? 나를 돕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성령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이름도 없어요. 내 안에 지금 아들의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위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를 도우실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우실 일이 없죠.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 주실 일이 없죠.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지 않죠. 성령은 그를 돕지 않죠. 네가 아버지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하는 일이 지금 아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누구에게만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자. 중요합니다. 누구와 관련된 자?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똑같은 목회자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진짜 내 일 하는구나. 그러면 나를 도우시지만 여러분 똑같은 목회자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 없이 일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일 하는 자 있습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유명세를 위해서. 나중에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역사 안 하십니다.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 이름과 자신의 일과 관련 어떤 일도 하나님은 돕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돼서 내가 뭔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할 때 내가 능력이 부족해요. 내가 힘이 부족해요. 그때 성령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와주시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일이나 그 아들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참 힘이 부족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건강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건강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참 힘듭니다. 도와줘야겠어요? 안 도와줘야겠어요? 도와주시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회자를 도우려고 할 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물질이 부족해요. 하나님, 참 제가 물질이 답답합니다. 내가 물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도우시겠어요, 안 도우시겠어요?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가 자기 육체가 병들었어요.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아요. 자기 육체를 위해 사는 자, 하나님도 없는 자야.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좀 나 좀 불쌍히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도와줘야지 그러시겠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너를 고쳐줘야 된다는 말이냐? 내가 너를 왜 고쳐줘야 되는데, 내가 정말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 저 물질 좀 주세요, 물질 좀 주세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도 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무엇 때문에 내게 물질을 줘야 된단 말이냐? 이해하시겠어요? 물질이 아까워서 부들부들 떠는 자는 도움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도울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자식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네 자식을 왜 도와줘야 되는데, 왜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때는, 뭔가 역사하시고 뭔가 채워주시고 뭔가 주실 때는 네가 하는 그 일이 네가 지금 나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아멘.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고요, 교회가 이걸 알려주지 않고 자꾸 떼쓰면 된다는 거야. 자꾸 떼굴떼굴 굴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러봤지만 뭐 나옵니까? 떼쓰는데 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네가 나와 무슨 관계냐? 아멘. 뭐 다 큰 소리 시작. 네가 나와 무슨,
이걸 물으십니다. 응답은 관계로 받는 것이지 무슨 뭐 작정하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고행스럽게 했다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나와 누구냐. 그러니까 종은 떼굴떼굴 굴러도 받아내기가 어렵지만 아들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버지, 알았어. 종에게는 겨우 먹을 것, 입을 것 주시지만 아들에게는 내 재산의 절반까지도 떼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지금 관계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관계.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일에 유익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수고하고 쓰임받을 때 마귀에게 관련된 자가 되지 말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관련된 자가 되었을 때 그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전이라. 성전은, 성령은 성전을 도와주시지 성전 되지 아니한 자를 돕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날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싫어하고 직분 감당하기 싫어하고, 직분 맡으면 충성해야 될 텐데 충성하기 싫어하고, 성가대하기 싫어하고, 교사하기 싫어하고, 반주하기 싫어하고, 찬양단 싫어하고, 그저 뭔가 교회에서 일하면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하는 사람, 즐거움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짜증나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맨날 속에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는 지금 무엇을 포기한 자냐면 성전 되기를 포기한 자입니다. 뭘 포기한 자라고요? 난 성전 되기 싫어. 그냥 괜히 싫은 게 아니에요. 괜히 봉사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괜히 충성된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는 지금 성전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더러 성전 되기를 싫어한 자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실 이유를 완전히 없애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할 그 필요를 완전히 스스로는 잘라버리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자꾸 내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 유익 주는 자에게 응답하시겠어요? 아니면 유익되지 않는 자에게 응답하시겠어요? 어떤 자에게 응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를 멋지게 잘하고 그냥 어떻게 뭐 미사 용어를 잘 쓰고 무슨 성경 갖다 끌어대 가지고 그걸 했다, 그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는 기도인가, 하나님과 유익과 상관이 없는 기도인가, 이것이 응답을 결정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역사를 해도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겠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겠어요? 내가 불순종하면서 불순종한다는 걸 잘 모릅니다. 불순종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따라서 현상으로 나타난다. 뭘로 나타나요?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증거로 나타나요. 현상으로 나타나요. 아, 잘 믿는구나. 또 못 믿는구만. 아, 저는 잘 믿었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가 못 드리는가를 뭘로 나타나요? 현상으로 나타나요. 진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받아내는 게 있어야 되고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감히 어떻게 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기쁨과 충만해야 돼요. 근데 예배 드리고 입이 새치가 나와 있어요. 입이 쭉 빠져나와 있어요. 예배 지금 잘 드린 자예요, 못 드린 자예요? 뭘로 알아요? 지금 현상, 증거로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상으로 예수를 말하지 않고 현상으로 신앙생활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나는 잘한대, 나는 잘한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가? 힘이 부족한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요, 어떤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정 위에 역사하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은 막 그 가정이 뭐 아빠가 그러는 엄마가 그러는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된다. 절대 쓰임 받는 걸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러면 그 가정이 쓰임 받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그 가정 위에 역사하겠어요? 쓰임 받지 않는 가정 위에 역사하겠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보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혀 새치에 하나님은 노란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봐버리신다고 하는 거,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네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네가 진짜 네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야, 너 대단하구나.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 이렇게 말하죠. 보혜사 성령. 시작. 보혜사 성령. 성령을 말할 때 앞에 붙이는 전치사가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 여기 보혜사란 말이 지킬 보 은혜 해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자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돕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돕기만 하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요, 있는 것을 쓸어버리시고요, 대적을 물리쳐버리시고요. 아멘입니까? 그저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돕기만 하면 원수를 그냥 척결해 버리시고요, 해를 멈추기도 하시고요,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요, 내 가정을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고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역사, 이게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리기도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나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기도 하시기도 하고, 대단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성령이라고요?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이 도우시는 성령인데, 아멘, 그 도우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있기만 하다면 무엇이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부족해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은 아무나 도우시는 게 아니고 누구만 도우시고 누구에게만 임하신다고요? 누구에게만? 따라 성전된 자. 누구에게요? 성령은 아무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저 목회자들 말한 대로 그냥 뭐 슉슉 하면 뭐 그냥 역사하는 그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함부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만 역사하냐면 성전된 자에게만 역사하시고요, 성전된 자에게만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성전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만 임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성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그러니까 성령이 성전을 도우신다고 하는 말은 다르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만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 시작. 보혜사 성령 곧 하나님께서 내 보내실 성령, 그가 너의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게 말은 자, 보혜사 돕는 성령이죠. 돕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실패하는 게 왜 실패해요? 몰라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보혜사 성령은 27절에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아멘입니까? 평안을 주었다는 말은 근심과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그 성령이 내 마음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고 내게 평안으로 찾아와. 계속해서 시작.
곧 나의 평안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자꾸 내가 돈 벌면 잘 되고, 돈 두면 평안하고, 좋은 집 살면 평안하고, 좋은 차 사면 평안하고, 내가 이렇게 돈을 잘 쓰면 이래서 평안이 오는 평안이 아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뭐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무엇을 통해 주시는 이 기쁨이에요? 이 평안이에요. 보혜사 성령. 아멘. 아까 26절 뭐부터 시작했어요?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돕기만 하면 뭐 근심할 일이 있겠어요? 두려워할 일이 있겠어요? 내가 뭐 하는 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걱정된다. 잠이 안 오네. 잠이 안 와. 진짜 얘 술 한잔 먹고 자야지. 그런 근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잘 될지 안 될지, 아이고 진짜 속썩는 거 봐서 이거 앞이 캄캄한데, 그 걱정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아들 예수가 보내심을 받아 오실 때,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이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름. 그런데 그가 30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지만 30세 이전에, 지금 30세가 뭐 할 때죠? 성령 임할 때죠. 30세 되기 전에는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아무 역사.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아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오시는 순간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3살 때도, 예수님이 3살 때도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5살 때도, 7살 때 좀 철들고 예쁠 때 여러분 아버지 이름이 있었어요. 15살 때도 예수에게 아버지 이름이 있었어요. 25살 때도, 27살 때도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지만 어떤 능력도 그에게, 예수에게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도 아니고, 안진병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몇 살 전까지, 30살 전까지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타날 때가 지금 나이로 보면 몇 살이라고요? 30세고 그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언제? 중요한 아주 시점입니다. 30세 이전과 이후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것은 30세에 요단강에서 뭘 받으셨을 때? 세례. 지금 시점으로 보면 30세 세례 받으실 때 뭐가 임했어요? 세례 받으니까 갑자기 능력이 나왔어요? 세례 받으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0세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은 임하셨고 그때부터 능력이 나오기 시작이다. 아멘입니까? 그 30세 이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임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뭐 하나 좀 빠졌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빠졌어요.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그 정도의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의 세례.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성경을 보면서 시작. 예수께서 몇 살 때? 30살 때 뭘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그때 열려버려요. 그 전에는 열렸단 말 안 열렸단 말이에요. 천개가 보이지 않아요. 영계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지금 세례받는 예수 위에 뭐하는 걸 봤어요? 임하는 것을 보시더니.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세례받는 게 아니에요. 뭘 몇 마디 외웠다고, 질문 외웠다고 세례받는 게 아니에요. 나 교회 다니니까 세례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만 행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세례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가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아버지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요한강에 세례받기 전에 누구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일이 뭐예요? 요셉이라고.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30년 동안 예수는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한 거예요. 아유, 내가 아버지를 도와줘야지. 오늘 또 아버지가 어디 집지로 간대. 아유, 내가 연장 가방이라도 들고 가야지. 내가 톱이라도 들고 가야지. 아유, 아버지가 나무 자를 때 요즘은 다 전기톱, 기계톱을 하니까 쉽지만 옛날엔 톱으로 쓰기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고, 내가 톱으로라도 아버지 좀 도와줘야지. 내가 망치로 못이라도 좀 박아줘야지. 지금 누구 일한 거예요? 아버지 일한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할 때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 일을 할 때는 전혀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례 받으시고, 그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아버지 일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결심하고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결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열심도 없습니다. 몸부림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체면 유지하는 선에서 일을 합니다. 아유, 내가 교회 내가 30년 다녔는데, 아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그냥 내 체면 유지하는 선에서 그 정도. 그저 내 힘에 맞게, 내 힘에 벅차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힘에 맞게 시간 봐가면서,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이 아유 적당히 해, 아유 적당히 해, 아유 그 형편 박아서 해, 하나님이 다 마음 아시지. 그래, 하나님께 들켜버린 자가 되지 마세요. 들켜버린 자, 네 속마음을 들켜버린 자가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오늘 또 교회 예배 수없이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 시간만 쑥 갔다 오고, 나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예배 드렸어, 이렇게 착각한다고 말해요. 적당하게 시간 봐가면서 내 형편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그저 체면 유지해 가면서, 그러면 일할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성령은 돕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뭔가 아버지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애써서 하려고 할 때, 힘들게 하려고 할 때, 아, 내가 능력이 부족해, 내가 힘이 부족해, 아버지 일을 하는데, 그때 성령은 도와주시고 성령은 밀어주시는 것이지. 자, 보세요. 자녀들이 우리가 할 때 부모들이 도와주잖아요. 근데 어떤 자녀는 도와달라고 말도 않는데
도와달라고 말도 하는데, 너 필요하지? 그래, 내가 3억 줄게, 내가 2억 줄게. 너 필요하지? 내가 옷 사줄게. 이렇게 자란 자식이 잘 되던가요? 나중에 부모를 대적하던가요? 감사해요? 배은망덕해요? 배은망덕합니다. 도와달라고도 않는데, 필요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근데 어떤 자식은 자기 애쓰고 힘들게 하는데, 누가 조금만 나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나 좀 힘이 되고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아빠가 와서, 엄마가 와서 힘들지 에휴, 학원에 있으면 좀 그렇기는 하네요. 그래, 내가 아빠 몰래 내가 3천만 원 내가 거기 모아놓은 거 있다. 내가 너한테 도와주마. 아이고, 엄마가 뭔 돈이 있다고. 아니다, 아들 그렇게 뭔가 애쓰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럼 그 아들은 배은망덕하게 했어요? 감사하게 했어요? 고마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내가 너 줄게, 내가 너 능력도 줄게, 은사도 줄게, 물질도 줄게,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힘은 부족해, 능력이 부족해, 힘이 딸려서 안 돼. 그때 성령께서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지. 아멘입니까? 도와주시는 시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로 연합하다. 세례가 뭐라고요? 하나로 연합한다는 뜻이,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내 일이 뚝 떨어져 버려가지고 무관한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버지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아버지 일이 되는 자, 이 자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례 받은 자, 세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는 전부 다 형식적이고, 여러분 가식적이겠어요? 진실한 거겠어요? 다 가식적이에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자, 하나님과 관련 연합된 자라고 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나이다,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나이다, 그 고백을, 이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것이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사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그 능력을 받아서 일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때 일할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환경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시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30세 전과 후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하느냐, 내가 아버지 목수의를 돕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름을 나에게 주신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느냐, 이때부터 능력이 나오고 역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삶이 왜 힘듭니까? 세상이 힘듭니까? 무엇이 없어서 힘듭니까? 능력이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능력이 있다면 뭐 힘들 것이 없죠. 싸울 것이 없죠. 괜히 그 사람하고 얼굴 붉힐 필요가 없죠. 건강의 능력이 있으면 뭐 내가 일해버리면 되지, 굳이 뭐 남 도와주지 않는데 그냥 뭐 도와줘,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내가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사업이 잘 되는데 뭘 내가 힘들겠어요. 자식 키울 능력이 있다면 뭐가 그게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노력한다고 됩니까? 이 능력이 도전한다고 됩니까? 이 능력이 대학 안 나와서 지금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된다고 하는 거. 아멘. 공급해. 이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뭐 노력 안 해서 안 되고 무슨 대학 안 나와서 안 되고 무슨 도전 안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 아멘.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을 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여기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네가 백날 밤새도록 깨어있어 봐라. 성을 지킬 수나 있는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네 집을 아무리 세워보려고 노력해봐라. 네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 네가 아침에 일찍 일하고 늦게 누우고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가 봐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면 따라서 헛수고가 된다.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자에게 돕기 위해서 보내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나 잘 되게 해달라고, 내 가정 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 관련 없이 그냥 나 잘 되게 하고 나 성공, 나 출세하게 해달라고 백날 구해봐야, 성령을 구해봐야 여러분 역사하심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성전된 자를 돕기 위해서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저는 교회는 잘 나가지 않지만요, 저는 제가 교회에서 직분은 안 받았지만요, 교회 안 나가다 무슨 직분을 받겠어? 안 받았지만요, 저는 목사님은 돕지 않지만요,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래도요 교회 밖에서 제가 선교 단체도 돕고요, 기도원도 돕고요, 가끔씩 기도원도 가서 감사헌금도 하고요, 제가 선교 찬양단도 돕고요, 이런 자들이 있죠. 교회를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제가 직분은 없지만, 목사님은 안 돕지만, 내가 교회 내 봉사는 못하지만, 내가 교회 밖에 어떤 선교 단체도 돕고 무슨 좋은 단체도 돕고, 내가 지금 아프리카 지금 기아들 돕는 일도 돕고요.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단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체는 교회가 아니다. 시작. 단체는 교회가 아니다. 그가 무슨 선교단체든 다 그들은 교회라고 말하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 요소를 갖췄을 때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선교단체는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 교회 구성 요소를 갖추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소속된 단체, 교회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곳은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도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개나 돼지가 죽든 살든 하나님은 신경 써야 안 써요? 도와요? 도와주지 않아요. 불사나가 돕지 않습니다.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성전에서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성전이 아니면 보혜사 성령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건강과 물질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내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문제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해결하신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즉 같은 성령이지만 누구에게는 역사하시고 왜 누구에게는 역사하지 않는가? 똑같이 교회 다니지만 누구에게는 임하시고 그 성령이 누구에게는 임하지 아니하는가? 그가 지금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된 자와 관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육적인 것을 구하면 역사 안 하시고 영적인 것을 구하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네가 육적인 걸 구하니까, 네가 물질 구하니까, 네가 세상 것 구하니까, 네가 성공을 구하니까 역사 안 하시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가 영적인 걸 구해야지, 은혜를 구해야지, 그래 역사하지,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가 육적인 것을 구하든 영적인 것을 구하든, 그가 물질을 구하든 건강을 구하든 성공을 구하든 자식 잘 되기를 구하든, 네가 믿음을 구하든, 구하는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가 구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서 구하느냐,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를 돕는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럼 마귀는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안 들어요. 안 도와요. 마귀 말을 들어요. 내가 지금 마귀 말을 듣고 살면서도 내가 지금 마귀 말을 듣는다 생각을 못해요. 지금 이런 자를 하나님이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그건 돕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받고자 하는 생명이 지금 중요한 게,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느냐, 네가 지금 구하는 그 물질이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느냐, 네가 지금 구하는 건강이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살고 싶고 건강 얻고 싶고 물질 얻고 싶어도 그러면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예수를 위해 일해야 할 자로 여기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될 자로 여기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청소할 자로 여기게 해주시고, 내가 봉사할 자로 여기게 하시고, 내가 물질을 드려야 할 자로 여기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로 여기게 하옵소서. 내가 시간을 드려야 할 자로 여기게 하시고, 내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할 자로 여기게 하옵소서. 나를 그렇게 여기겠나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여기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시고 놀라운 정말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신비의 역사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